구원상담 1번제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지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기준을 둘까요? 율법이 없어도 각자에게 본성은 있지요. 사람의 본디부터 가진 성질, 천성, 본능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각자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남이 평가하기 전에 그 생각으로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지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에요. 그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을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눈치를 보고 있지요. 그때 너가 거짓말 했었잖아. 속이고 흉보고 물건도 그냥 가져왔었잖아. 그때는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래 본 거야. 그 친구가 어떻게 나오나 표정 좀 보려고 그랬지. 그때는 정말 내가 나빴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때 생각하면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정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송사도 하고 정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시인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요. 이것은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한 것을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겠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일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땅의 지체라고 하셨어요. 음탕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과 성욕, 또 부당한 욕심 이런 것들이 땅의 지체예요.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단절하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을 만약에 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영혼 소생하고 땅의 지체는 점점 쇠약해짐을 볼 수 있지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을 만나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지옥갈지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것은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내 영혼은 점점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노여움을 사게 돼요. 나만 알도록 조용히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조용히 넘어가지만 계속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면 공개적으로 다루셔요. 생선의 설교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예쁘게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잠언 24장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아멘. 여러분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를 보면 가서 가로막고 건져줄 수 있어요?
정신없이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있는데 가서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자르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럴 때 대부분은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말은 뭐라고 하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심정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성악간 반드시 갚아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지요. 율법으로 보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되면 죄가 되고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영혼을 만나 구원상담 양육하려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져서 거듭난 자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지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더럽게 하는 요인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겠지요. 1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아멘.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 맺고 세상의 부와 육신의 만족을 더 얻으려고 욕망이 가득하고 마음이 흉악하고 독하고 거짓말로 남을 깨어 속이고 주색에 빠져 방탕하고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 못마땅하게 노려보고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고 뻔뻔스럽고 경솔한 행동들은 절대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지요. 23절 말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사람의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고 너무나 심하게 타락한 곳이 마음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악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마음에서 나와서 온통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내 안에 옛 성품은 씻겨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새 성품은 점점 자라가서 닮아가게 돼요. 어떤 분이 그 입에서 말을 하면 말보다도
욕이 더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더니 그 입에서 맑고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작품에 놀라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겠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밤낮으로 사모하고 배워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항상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 가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야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생선의 솔교회도 수만 명이 몰려와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지요. 매일 구원받았다는 사역 보고도 듣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밟힐 만큼 우리가 수만 명이 모이는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금방 퍼지는 특성이 있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 외에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이들의 말에 백성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수가 많을수록 철저히 경계해서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겠지요.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직분이나 교단이나 교인 수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분별해야지요. 바울과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지,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고 죽어봐야 알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현재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큰 죄 지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과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고 생명이니까 회개 못하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성경 말씀인 것처럼 누룩처럼 번져 있어요. 교회의 윤리도덕이 기준이 되고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 결과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갈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누룩이 퍼져 있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지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로 부딪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왔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데 좀 엉뚱한 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어요.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것도 깨끗하게 씻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탈잡고 있어요.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지금 장로의 유전을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그걸 갖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장로의 유전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없이 거칠만 하고 있어요.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유전만 지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고 목사인데 실상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 곳이 너무나 많지요.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사람의 유전이 좋으냐 나쁘냐가 초점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셔요. 바울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서 어수선하고 혼잡하게 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만 전하는 순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하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람의 계명만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망한 거지요. 웬 은혜로 이 순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해 주셔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지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혼미시켜서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겠지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튼튼한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세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서울교회 식구들은 오직 예배 성공하고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가 되어서 세상의 교훈과 사상과 문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 풍습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르도록 확신을 가지고 선을 긋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내 영이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따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다 같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듣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세요. 생선의 서울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와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구원 얻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궁금해졌나 봐요. 과연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로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집은 어디고 집 주인은 누구실까요? 이 집은 하늘나라이고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지요.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열어놓은 때가 지나면 그 문이 반드시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 문이 한번 닫혀지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아 방주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되던 그날에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부러운 장면이에요. 우리 가족과 형제들이, 우리 친척과 집안들이, 우리 서울교회 식구와 함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지요.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짐승들과 각양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런데 누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나요? 사람들만 끝까지 듣지 않았지요.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넣으시기 전에 들어가야겠지요. 찬송가 257장 2절에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지금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사람들은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요. 문이 닫힌 후에 간곡하게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어요. 내가 교회 일찍 가서 청소도 했고 안내도 했고 식사당번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김치도 담았고 전도도 했고 충성봉사 헌신했으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다 내세우고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미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해도 다시는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27절 말씀.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문이 닫힌 후에 오는 자들은 다 행악자라고 하셨고, 본인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고 배웠다고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좁은 문 대신은 예수님께로 지금 들어오세요. 28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고 문이 닫힌 날이 반드시 와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고 협착할까요? 오직 한 분,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양식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착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속에는 굶주린 이때와 같아서 결국은 노략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략질하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노략질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일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똑같은 목사 직분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있어요. 누가 택한 자들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을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럽고 악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직분에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듣는 것 조심해야겠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적을 행하여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은 결국 이렇게 유황불에 던져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지옥 가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생인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지요. 귤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고 감나무에서 수박을 얻을 수 없어요. 망고나무에서 레몬을 얻을 수 있나요? 망고나무에서 레몬을 얻을 수 없고 키나무에서 복숭아 딸 수 없지요.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고 해요.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구별이 되는데 이 좋은 나무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포도는 아름다운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시지요.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주렁주렁 열려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구원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열매.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맺혀져 있습니까? 반드시 지금 맺혀져 있어야 해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의 열매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맺혀요. 만약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나쁜 열매는 사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 넣으세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이지요.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세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각자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었는지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지옥 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려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생명을 들여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단정하실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새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무조건 살리는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도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법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